내가 살아오던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되살아나면서 내가 살아나. 그러니까 머물게 돼.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맴도는 거예요. 전진이 없어. 그래서 버리라고 비우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이게 무슨 불교냐 뭐냐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 그리고 버리자 그러면 뭐 엉뚱하게 마음대로 내다버리는 이상한 생각만 하는데 그거 아니고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과 내가 쥐고 있던 거 이게 다 썩은 거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있으면 곧 썩는다는 거.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앞에서부터 불렀으면 믿고 나가야 된다는데 이걸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대답이 돼요? 조금입니다. 내가 지금 이걸 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적어주신다 그럴 때 내가 받을 손이 없어. 이게 만약에 말뚝처럼 박혀있는 것 같으면 내가 이걸 붙들고 있는 나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만큼 더 즐겼으면 그 다음에 전진하려는 게 더 앞으로. 제가 제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제가 거부해온 게 있어요. 지난 한 2, 3년 이상. 뭐냐, 신유를 줘서 환자들을 고치게 하는 걸 제가 안 받으려고 기를 쓰고 거부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좀 천박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 첫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 막 고쳐주다가 제 앞에서 죽는 사람을 몇 사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근히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내면에 있대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받아들이게 된 디스런먼트가 뭐냐면 아픈 사람이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 외로운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전히 하나님의 도구입니다라고 원하시면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흔쾌히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시간이 걸렸어요. 내가 살아오던 타성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불러도 내가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초대를 향해서 못 나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과거의 반복에 그쳐요. 어제 내가 지금까지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사실 그건 죽음이에요. 새로운 세상이 열려서 새로운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나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 오던 것들을 붙들려고 여전히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거 놓으면 죽는 죄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나를 포기하면 그럼 나는 사라지는 게 아니냐 하는데 나는 새 것을 얻어서 새로워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구경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 가지고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이 내 삶의 자리에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게 참 좋은 거구나. 행복감이 찾아와요. 행복감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놓고 떠나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못 떠나는 거죠. 내려놓지를 못해 다시. 내려놓고 떠나야 다시 행복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더 큰. 그건 신뢰예요. 내려놔야만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런 패러독스를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고 죽기로 작정하면 사는 버림으로 얻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고울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만 버리고 해서 하나님을 좀 더 찾아가고 하면서 그 파이널 고울은 뭐예요? 파이널 고울이 전통적인 언어로 하면 구원이고요. 네. 성경의 언어로 하면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져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슨 박사학위를 주거나 무슨 라이센스를 주거나 아니면 떼돈을 벌게 하거나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데 목적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현세적인 축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형상에 회복하고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버지 노릇을 하게 하는데 관심이 있고 이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거룩함에 이르러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베드로서는. 근데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네, 굉장히 날카로운 얘기예요. 그러면 함부로 얘기하기가 지금은 그거는 엄청난 신학적인 논쟁을 할 각오를 하고 뱉어야 되는 얘기예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든지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든지 구원함에 이르러야 된다든지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 뒷전으로 가 있어요. 일반 교회에서.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인데 그게 이제 지금 큰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게 프로테스탄트의 그거였거든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우리는 혼동하는 게 내가 무슨 3D 직종에서 무고수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지 노릇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아닌가 이렇게 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따라가면 손해보는 게 아닌가 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면 여러분들이 손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이 현실에서 개고생하고 손해본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손해보는 거 보지 뭐, 난 딴 길이 없으니까. 근데 따라가니까 이게 좋은 거야, 산수유보다. 그래서 이게 좋다,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좋으니까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부르신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쉬프트가 참 쉽지 않아요.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 것을 잃어버리고 이 좋은 것, 이 안락한 것, 이 편안한 것, 이 짜릿한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이 손익계산서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지 않으면 왜 부르겠냐고요. 좋지 않으면 바울이 왜 나처럼 되라고 그랬겠냐고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멍에를 져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의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건 안 받아들이는 거야. 이 콜링을. 내가 생각한 것에 자꾸 갇혀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 살 날은 점점 줄어드는데 아직도 나는 내 생각에 갇혀있어. 그리고 내가 얻은 것에 안주하려고 그래. 그건 놔야 또 낯선 곳으로 또 나가는데 거기 가서 익숙해지면 또 앞으로 가라 그래요. 조금 익숙해지면 또 앞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온갖 모난 성격이나 타고난 품성이나 이런 것들이 깎이고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게 그래서 내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할 때가 온다는 거죠. 제가 안타깝겠어요? 안 안타깝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조금 더 과장해서 이렇게 끌고 가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제 이렇게 베드로는 물어봤죠.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전태호 집사의 버전으로 하면 조금 더 쉬운 길은 없나요? 사람마다 이 버전이 좀 다른데 둘 다 가질 수는 없나요? 이렇게 할 수. 운석 조가리 하나 주고 금덩어리 40배를 바꾸는 거야.
금괴 하나 주면 뭘 받을 수 있어? 차 하나로 바꾸는 거야. 차 한 대 같아서 뻥튀기를 얼만큼 받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죠. 밭에 누가 보물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면 싹 덮어놓고 가가지고 자기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거래요. 왜? 이문이 남으니까. 우리가 낯선 곳으로 가는 거는 이게 이문이 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충만이 이 현실에서도 현실 사는 걸 더 충족하게 해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뻑뻑한 것일수록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다. 가능성이 있어. 내가 정말로 이것만은이라고 붙들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거 나중에 뒤돌아보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적어도 그 순간에 이것만이라고 하는 것 그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느껴져요. 그리고 다가오는데 그거를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받기에는 내가 너무 부끄럽고 깨달으면 좋지만 그걸 삶으로 살아내려면 너무 버거워. 왜? 안 해오던 짓이기 때문에. 그게 나를 살리는 재활훈련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굉장히 힘들어.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내가 그만큼 재활이 됐기 때문에 튼튼해진 거야.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이 튼튼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안주하고 싶고 잘난 체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거기서 뭔가를 좀 이렇게 뽀기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낯선 곳으로 또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별로 안 중요했던 게 이제는 큰 걸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뭐 같으냐, 제가 전에 어디 집에 그 물을 고쳐달라 그래가지고 너무 만만하게 보고 갔어. 딱 보니까 그 디스포잘에서 빵꾸가 나서 물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풀러가지고 디스포잘을 하나 제일 가까운 그 데 가서 사다가 갈았어. 그 물을 탁 트니까 거기서는 물이 쭉 안 새는데 그 다음에 신랄같이 이 오른쪽 그 샤워 밸브에서 이제 나오는 호스에서 물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이제 또 가서 그걸 하나 제다가 갈았어. 갈고 착 트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가 안 새니까 딴 데서 물이 또 새는 거야. 그래서 내가 6번을 갔다 온 일이 있어. 야, 진짜 미련하네. 하루가 다 갔어. 결국은 다 갈았어. 처음부터 갈 거야. 근데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던 건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받아들이기 힘든 게 또 나타나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나면 또 나타나요. 근데 지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어차피 인생 사는 거니까 하고 갈다 보면 어느 날 이래도 저래도 다 완벽해지는 날이 조금씩 찾아옵니다. 근데 첫 단추를 못 끼면 그 다음 단추는 시작이 안 됩니다. 분한가 봐. 질문 주세요.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구원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만이 구원인 것 같이 저에게는 들리거든요.
헨리 나우엔의 책을 보면 자기가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저 오두막에 혼자 사는 수사가 계셨대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평안하게 보고 진짜 미소를 머금은 어린아이처럼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제 어쩌다가 찾아가서 만나면 반기고 좋아하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심은 그 식물들 그게 자라는 걸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자기는 아직도 여전히 모자라는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비유로 지선 씨 죄가 이만하게 할 때는 잘 보여요, 그죠? 근데 다 닦고 나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 잘 안 보이죠? 근데 여기 오면 더 크게 보여. 나중에 요만큼 나오도 가까이 오면 여전히 커 보여요. 가까이 오면. 그만큼 진전된 거예요. 근데 진전돼도 우리가 완전한 완성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아까 이때 상태에 누리는 세상하고 이렇게 됐을 때 누리는 세상하고 요때 누리는 세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훨씬 명쾌하게 보이죠. 그 매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어려운데 처음 단계보다 두 번째 단계는 조금 더 너무 목사님은 쉽다고 느껴지셨어요? 어떤 나아요? 어떤 거는 쉽고 어떤 거는 더 어렵고 어떤 거는 오래 끌고 어떤 거는 짧게 넘어갑니다. 그럼 그게 단계적으로 오나요? 아니면 계단처럼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듯이 계단은 7인치에 12인치인가 그렇대요. 여기 7인치고 여기 12인치야. 근데 우리가 올라가는 길은 어떤 때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또 자기 느낌에는 계속 맴도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면서 올라가요. 이걸 이런 식으로 형상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뒤돌아보면 아, 참 감사하다 하는 것들이 점점 하고, 자기가 거꾸로 뒷설문 탈 수 있는 거는 내가 옛날 같으면 이 상태에서 포기했거나 열받았거나 엄청 디프레션에 빠졌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잘 견뎌내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놀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대가나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환희나 희열이나 잔잔한 행복감마저 멈춘 상태도 그냥 감사함으로 견뎌요. 그러니까 전진의 조건이 처음에는 영적인 희열과 영적인 보상과 환희였는데 그게 멈추는 때도 온다고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신뢰로. 그래서 제가 은사 중심으로 막 해가지고 컬컬한 거 꽉 채워서 이제 충만하다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거예요. 더 성장을 위해서는 그게 완전히 사막을 지나갈 때도 있대요. 그리고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때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진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갔으니까 제가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첫 단추를 껴야 되는 입장이니까 거기까지 미리 얘기를 해요. 딱 저게 정량적으로 뭐 성경 공부 A반 끝난 다음에 한 칸 올라가고 B반 끝난 다음에 이런 게 찾아오고 그게 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오시기 전에 필립 아빠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내가 나를 다 버리면 그럼 나는 뭐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와요. 그건 뭐냐면 내 습관, 내 전통, 내 가치관,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던 이거 버리는 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는 나라는 어떤 실존이나 존재 자체를 내가 생각할 때 나라고 생각하는 나의 존재 자체를 포기해야만 하는 때가 와요. 나를 송두리째 드려야만 하는 때가 와요. 이 나를 다 주고 나면 나는 그럼 뭐냐 하고 갈등이 찾아와요. 그럼 나는 이게 강시가 되는 건가? 꼭두각시가 되나? 그럼 나는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 마지막 그 무로 화하는 것 같은 위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두려워요. 그걸 이제 틸리 같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단어로 이 나를 포기하고 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상태를 새로운 존재라고 부르죠. 그때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비로소 자기의 참 자아를 정체성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진 상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구별은 되는데 나눠지지 않는 이게 소위 말하는 그 기독론의 핵심이에요. 니케아 신조의 핵심인데 나눠지지 않고 그렇다고 하나로 뭉뚱 합쳐진 것도 아니고 구별을 할 수는 있는데 나뉘어지지 않은 함께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소위 기독론의 핵심이 자기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데 바로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이에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없어. 그게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되는 상태를 캐톨릭에서는 작은 그리스도가 된다고 불렀어요. 우리는 그런 성화론을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켈빈이나 웨슬레나 다 강조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를 이 근자에 오면서 60년대 이후에는 우리가 그걸 강조하지 않았어요. 마치 개신교에서 사라진 교리처럼 됐어요. 성화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축복론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어디까지 가요? 근데 축복론이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아마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사그러질지 모르지. 미국에서는 이 축복론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많이 가라앉고 요즘은 이제 여기 파사디나 여기 빼고는 레이크우드 철치인가 여기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그 리워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목적이 이끄는 사람 어떤 삶의 목적, 의미성 이런 걸 강조하는 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길을 써도 축복이 안 받아지면 이제 그게 더 이상 매력이 없겠죠. 경제 성장이 멈추는. 이제 멈추고 있죠. 경제 성장이 멈추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수요일날 그렇게 여쭤봤죠.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마신 다음에 행복하냐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이어서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는데 너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거야. 다 내려놓고. 그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이현주 선생님처럼 시키지도 않았는데 학교 가가지고 혼자 왜 왔지 내가 여기? 그래서 밤늦게 집에 왔더니 아버지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때
자기 가슴에 뻑뻑하게 다가오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